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힘 되시는 능력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아들로 삼고 딸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귀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힘내고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열방이 하나 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며 각 교회마다 주님이 훈련하는 모든 과정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지도하고 목양하는 자들이라 아니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목양을 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큰 위로와 도움과 그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구기도를 함께 나올 때 아르헨티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일을 처리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의 모습이 이 아르헨티나에도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신앙 회복의 역사 특별히 한국은 자유평화 통일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리가 나긴 하네요. 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찬양 감사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찬양 우리 소피아 무직이라는 분이 반주로 올려주셨는데요. 그 반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올라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며, 그 서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소를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소를 경거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우리를 세상의 저주가 아니라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한국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아니 온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귀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 그 사회, 그 백성들이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무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더 고난을 받죠. 그런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그럴 때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를 또 세워주시죠. 어느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이 짧은 짤을 올리셨습니다. 그 개척교회 하시면서 5년 동안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뭐 수천 번이나 되는 이 여러 질타들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이 여러 번, 이 수만 번이나 되는 전화를 걸어서 이제 사람들을 이 수련회도 가고 아니면 교회 모임도 나오게 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다. 이렇게 이 올린 짤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그 숫자가 정말 대단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뤘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마음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짤이었습니다. 물론 짤이란 게 좋진 않지만, 하여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고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내가 잘 되기 원한다 그러면 세상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면 세상 종교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 거짓 신을 믿는 자들도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이죠. 자기의 이 잘됨을 위하고, 자녀의 잘됨을 위하고, 이게 뭐 다 똑같죠. 그렇게 믿는다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정말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뭐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보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내 공로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공로밖에 없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게 분명히 철저히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가진 거 무엇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 좋은 것 나쁜 것 다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것 나쁜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좋은 것은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나보다 고난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받는 이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귀한 이 아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가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곳에, 이 교회에, 이 모든 것들 안에 있게 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처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받아 처벌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벌 받기에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이 너무 그곳에서 바벨로니아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죠. 예,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상 섬김,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주시고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리고 왕도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그들이 저주의 저주를 공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들이 됐지만 7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으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땅을 많이 받고 제사를 많이 받고 그거 갖고 이방인들을 위해 살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은 고난받고 고난의 종으로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요. 이제는 우리를 이방인이다, 아니면 우리를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죠. 이 머리이신 예수님을 두고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축복, 진정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래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서 13절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누구의 복이 됩니까? 이방인의 복이 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방의 복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이 어디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의 가족밖에 없는 그 시대에 열방은 모두 이방 나라들 아닙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자들에게 복된 소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복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이 세상적인 것만을 강조하면 이거 사입이죠. 사입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이뤄내는 복된 자들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 주께로 돌아오고 내가 먼저 깨어져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받은 변화의 모습,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죠. 속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파하는 말씀으로 전파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파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70년 동안 이 금식을 2달을 했습니다. 5월달과 7월달에. 근데 이제 성전은 재건되고 있으니까 아직 재건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재건되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죠. 그렇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고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거고 또 오늘도 우상의 세상이 넘어지는 유혹에 넘어지는 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나로 인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70년이 되니까 세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진정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이 1년에 2번 있는 행사처럼 그래서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변화 없이는 속사람이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퍼줘도 끊어지지 않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퍼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없이 끝없이 오늘도 무릎만 꿇으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변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성경을 열고 읽기만 하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물론 성경을 이렇게 막 점치듯이 점수를 하듯이 자기 우상처럼 만들면 성경 우상화가 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며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란 단어예요. 10절에도 나오죠. 이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지금 기준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11절에 보면 내가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들 깨달으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살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주님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어려움을 갖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상황을 놓아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의 근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오늘 쭉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제는 아니면 이같이라는 단어예요. 이같이라는 단어가 이 단순히 이와 같이 아니면 저와 같이 이 어떤 것을 비교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같이라는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11절에 나오는 이제는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이 단어를 이 어떤 비교 대상을 정해서 그 비교 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이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부사로 생각해서 이제는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제 요 11절에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남은 백성을 옛병과 같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제는을 통해서 전에는 이 싸움과 다툼에
근거가 됐던 것이 유대인이었다면 이제는 평강의 씨앗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된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전에는 싸움과 다툼으로 놓아두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이들에게 풍성한 그 나라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풍성하게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목양하신다. 복으로 목양하신다는 거죠. 2절부터 나오죠.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여기 이같이는 이제는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다른 사람을,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의 사랑이에요. 그 질투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말로만 가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크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질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분노함으로 질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의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철저한 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질투라는 것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잘못된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참 사람적인 표현이죠. 사람적인 표현.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지만 그전에는 이 노아 시대 때는 이 세상을 전부 다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판하셨을 때 내가 이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이제 보니까는 아니죠.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죄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인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바로 아담 하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기회를 타서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고 유혹에 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이 굴복을 받고 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 번 하시는 외에는 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질투하시는 분 때문에 시온이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크게 질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다른 이 강대국들이 이 시온을 너무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야 너희들 이 어느 정도만 해. 이 그들을 우상의 나라에 보내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했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그 다른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3절에 말씀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은요. 이제는 시온이 돌아오고 나도 돌아오겠다 시온으로. 그리고 나도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성산, 특별히 여호와의 성산이다
불름 받도록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전 남유다가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귀한 복된 모습으로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이같이라고 4절부터 또 말씀합니다. 이 여기에 오게 되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이 길거리, 이 플라사니까 열린 광장, 이 공원들에 다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두 다리로 이 허리를 펴고 꼿꼿이 걸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들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이 다들 지팡이 들고 있는 늙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이 우리 시대는 다 늙은 사람이 많으니까 늙은 사람 많은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뉴스를 이 한국에서나 이 나라에서도 보게 되죠. 이 나라도 후빌라 수연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 엄청 많아진 것이 물론 이제 크리스티나가 불법적으로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 이런 호의를 베푼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모습이죠.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나이가 많아서 혼자 걸을 수 없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예루살렘이 북적북적한데 늙으신 분들을 통하여 이 연세 있고 이제 전쟁에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나이도 많이 먹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연세가 많도록 하나님 앞에 장수하는 모습, 이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종종 이 노인들이 많아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한편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거 아닙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 때문에 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강건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요즘에 필요한 거죠. 무엇입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성읍거리에 가득해요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 이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정들은 다 어디 갔죠? 장정들은 다 죽고 없는 건 아니죠. 장정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소임, 자기가 담당한 그리고 또 밭과 뭐 거기 가서 다 일하지만 이 소년 소녀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여기도 아이들, 저기도 아이들이 가득한 모습을 갖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노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또 그동안 이 여러 가지 대우도 받으셔야 되고, 사회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년과 소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 학교마다 아이들이 밤마다 이 30명은 넘습니다. 그렇죠? 30명 넘고 5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한국은 점점 애들이 없는 거예요.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지방 학교들이 문을 닫고 소년과 소녀들이 없는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미래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년 소녀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종종 요즘에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들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교회도요, 어른들 등록은 안 된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한 30%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만 보내는 거죠. 아니면 예배만 드리든지. 그런 아이들이 가득한 이 모습에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가 담당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소년과 소녀가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제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갖고 교회 학교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많은 교회들이 소년 소녀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학교가 없는, 이제는 교회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아이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좋은 학군, 아니면 한국 같은 그런 경우죠.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로, 아이들이 많은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런 어른들의 귀한 모범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아이들끼리만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에도 이같이라는 말씀이 또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이것이 기이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많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네. 또 우리 어른들도 많네. 이 모든 것들이 기이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다. 우리는 기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또 7절과 8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같이라는 단어를 또 쓰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역사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복된 역사로 다른 이들에게,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귀한 복음, 은혜죠. 이게 복이죠.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야 되는 우리에게도 귀한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이전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며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에겐 기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요 구절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은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버지 사역자들을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의 근원, 복된 삶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